여기 계신 분들 중 제가 알기로도 대부분이 모태신앙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신가요? 아닌 분들도 계시겠지만, 네. 화나신 거 아니시죠, 다들? 네, 새해 첫 주일인데. 모태신앙들이라면 당연히 이제 세계 최고의 학교를 졸업하셨겠죠. 주일학교라고 불리는 세계 최고의 학교. 네, 여러분, 주일학교 다니신 분들 가운데 주일학교의 꽃이 무엇입니까? 1년의 그 일정 중에 가장 화려한 날. 이 여름성학교라고 대답하신 신앙 좋으신 분들이 계시는구나. 네. 그것도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달란트 잔치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있는 그 날, 매 주일날마다 받았던 달란트를 모아다가 그걸 바꿔먹는 거죠. 선물로 바꾸든가 아니면 음식으로 바꿔가지고 맛있는 걸 사 먹던가. 그날을 굉장히 고대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는 국룰이었어요. 이건 뭐 서울이든 인천이든 부산이든 거의 비슷했는데, 출석 하나에 1달란트를 줬고요. 헌금을 해도 1달란트를 줬고, 유절을 해도 1달란트를 줬고, 물론 이제 저보다 조금 젊으신 분들한테 물어보니 시세가 좀 반영됐더라고요. 그래서 출석이 10달란트, 이것도 국룰로 10달란트, 헌금해도 10달란트, 유절을 해도 10달란트. 근데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좀 유별나게 다른 가치를 매겨진 달란트가 하나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혹시? 네, 전도를 하면 이게 달라집니다. 저 때는 10달란트를 받았거든요. 그럼 산술적으로 계산해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10번 교회 안 나가도 한 명만 내려오면 쌤쌤이 되지는 이 어마어마한 이 값어치 세계. 그렇죠. 그래서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깨달았어요. 전도가 뭔지 잘 모르겠지만 되게 중요한 건가 보다. 10달란트나 주는 거 보면. 그리고 교회에서도 전도한 친구들을 가장 우대했고 칭찬해줬고요. 그런데 어린 저에게 전도란 건 너무 어려웠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약간 그런 면이 있지만 숙기가 별로 없었고, 또 초등학생부터 학창시절의 대부분은 제가 교회로부터 대중교통으로 한 30분은 떨어진 곳에서 살았기 때문에 친구를 데려오고 싶어도 데려갈 수가 없었죠. 그렇다면 대중교통으로부터 자유해진 대학생 때는 어땠을까요? 저는 신학과를 갔거든요. 물론 예수 안 믿는 애들도 있긴 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 예수 믿는다라고 전제를 한 친구들 사이에 있었기 때문에 뭔가 전도를 한다라는 게 저한테 다가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게 전도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다라는 인식은 있었지만 실천하기는 어렵고 부담스럽고 늘 그 앞에 서면은 좀 쭈구리가 되는 그런 키워드였던 것 같아요. 물론 대학생 때도 여전히 저에게 이제 그 전에 중고등학교 때 만났던 친구들 중에 한 두세 명 정도의 비신자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먹고 좀 시도해볼까도 생각을 했지만 두려움이 좀 다가오는 것이죠. 주저하는 거죠. 과연 그 친구들이 오고 싶어 할까? 근데 내가 이제 이렇게 했는데 괜히 이게 뭔가 대화가 안 맞아져가지고 나랑 거리가 멀어지는 것 아닌가? 혹은 걔가 갑자기 뭔가를 질문했는데 내가 거기에 대해서 바른 답변을 하지 못할까? 이런 어떤 수많은 주저하게 만드는 이슈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 결론은 어떻게 내려졌냐면 전도는 중요한 거야. 필요해. 근데 나 대신 남이 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결론 났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특히나 모태신앙으로 자라오신 분들이라면 아마 제 지금 마인드와 거의 좀 흡사한 생각들을 하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전도가 중요한 건 알겠고 잘 행해졌으면 좋겠지만 나 말고 나 대신 누가 대신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올해 찾는이라는 키워드로 좀 주목하며 사역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것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을 좀 주목하려고 해요. 용어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찾는이라 하면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예수를 찾는 사람들. 즉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허무함이라든가 상처라든가 결핍으로 인해서 뭔가 이곳을 채울 만한 진리를 찾아 나선 사람들. 근데 그것을 우리는 예수만 채워줄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이들이기 때문에 그 예수 찾는 일을 찾는 사역이 바로 찾는 일일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 하나 옵션을 붙이자면 교회 찾는 일이라고 불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미 신앙이 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교회에 소속되길 거절하거나 조금 불편해하는 사람들. 벌써 200만이 넘었다고 얘기를 해요. 소위 말해서 가나안 성도라고 하죠. 거꾸로 말하면 안 나가 성도. 신앙은 있지만 교회를 나가지 않는. 이분들을 위한 사역도 필요하겠지만 관건은 어쨌든 예수 찾는 입니다. 이걸 일반적으로 전도라고 얘기하고요. 저는 좀 회심 사역이라고 표현하고도 싶은데 어쨌든 관련해서 교회의 올해 표어를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라고 좀 지어봤습니다. 근데 참 감사한 일이 있어요. 이렇게 표어도 짓고 올해 찾는 이 사역에 대해서 조금 주목하고 싶다라고 한 올해 첫날이 아니죠. 1월 1일은 우리 다 같이 쉬었으니까 여러분들, 저를 포함한 모든 이들이 출근한 첫날인 목요일 저녁에 좀 뜻깊은 일이 있었어요.
물론 일부러 그날을 제가 지칭한 건 아니었는데 한 6주간 한 형제에게 제가 풍성삶의 초대를 가지고 복음을 계속해서 나눴었거든요. 되게 진지하게 반응하고 답변하고 질문하면서 이렇게 끌고 왔는데 의도치 않게 딱 그날, 그 목요일 첫 출근한 날, 올해 첫 출근하는 날 저녁에 그 친구를 마지막으로 만났는데 너무 숙고하면서 자기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겠다라고 선언하고 영접 기도를 따라하더라고요. 물론 그것만 보고 이 사람이 회심했다라고 규정할 수는 없지만 정말 진지했고 진짜 진지한 반응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을 만난 것 아닌가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 모습을 봤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제가 작년 12월 한 달간 좀 많이 기운이 좀 다운돼 있었어요. 제가 이번에 깨달았어요. 아, 내가 나라를 되게 사랑했구나라는 어떤 이런 남몰랐던 이야기를 또 깨닫게 되고, 뭐 사고 앞에서도 되게 마음이 너무 안 좋고, 여기 깨비시장에서도 사고 나가지고 사람 지금 한 분 돌아가시고 한 분 중환자실에 있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좀 무거웠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반응하고, 잘 대화를 하고, 떠나보내고 집에 가는데 계속 제가 웃고 있더라고요. 한 달간 거의 미소가 없었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그냥 딱 그 영접의 그 순간을 맛보고 나서 제가 마치 딴 사람이 된 것 같은 어떤 그런 기분이었어요. 확실히 제가 가장 기쁨을 느끼는 순간은 그런 것 같아요. 예수 안 믿던 사람이 회심하는 장면을 바라보거나 아니면 기존에 여러 가지 불편했던 오해나 고정관념 때문에 예수께 나아가지 못했던 기존의 신자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볼 때 가장 기쁜 것 같습니다. 나아가 더 감사했던 것은 다시 얘기지만 올해 첫 출근 날 올해 이 찾는 이 사역을 좀 하고 그 찾는 이 사역에 좀 주목하고 싶은데 사실 두려움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노골적으로 얘기하겠지만 이 중에도요. 전도? 싫어. 분명히 많이 계실 것이니 불편한 감정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도요. 우리 교회에서 찾는 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사역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되게 두려웠거든요. 근데 그게 저한테는 뭔가 사인과 같았고 잘 가고 있다라는 응원과 같이 좀 들려왔거든요. 너무 감사했어요. 하지만 이건 제 간증이죠. 저의 이야기죠. 여러분들의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분명히 전도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뭔가 되게 불편함이나 부담감으로 느껴질 수도 있어요. 미리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설교 마치고 이번 달에 우리 다 같이 뛰두르고 나가서 전도합시다 이런 거 없습니다. 절대 그렇게 진행되지 않을 거예요. 혹은 뭐 가을에 우리 뭐 추수감사절 하지도 않지만 그 어간에 대대적인 집회할 때니까 여러분 다 한 명씩 써 내려가시고 반드시 이 사람을 이곳으로 데려와 주세요. 이런 것도 하지 않을 거예요. 잘못된 행사나 잘못된 방법은 아닐 수 있겠지만 저희는 지금 그러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누구 데려와도 줄 달란트가 없어요. 저희한테 달란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더 이상 종이 쪼가리 안 받으시잖아요. 그렇죠? 현찰로 줘야 될 것 같은데 없어요. 없어. 네, 포기하세요. 안 줘요. 네. 그러나 어쨌든 우리 교회 6가지 주요 목적 중에 찾는이라는 이 키워드를 가지고 사역을 하는데 처음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 저희가 가고 싶은 정도는 주의 환기하는 것, 즉 우리 가운데 있는 잘못된 오해라든가 잘못된 개념이라든가 경험이라든가 이런 걸 좀 벗겨내는 것, 그리고 기초를 좀 놓는 것, 그리고 우리가 다 같이 참여하진 않더라도 뭔가 우리가 도전받을 만한 모델링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는 것 정도까지만 가보려고 해요. 천천히.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 오늘부터 4주간 베드로 전서 3장 15, 16절 올해 이제 성구거든요. 이걸 기준으로 4주간 찾는 이의 육하원칙이라는 타이틀로 4주간의 시리즈 설교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요. 육하원칙 중에 why, 즉 왜라는 부분을 다루고 싶어요. 3가지 나누고 싶은데요. 첫째로는 이 찾는 이 사역이 필요하고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둘째로는 이 사역의 장애물에 대해서, 세 번째로는 이 장애물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볼게요. 첫 번째로 여러분 찾는 이 사역을 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건 너무 심플합니다. 그건 제가 굳이 두말할 이유도 없고 어떤 설교자한테 찌르더라도 어떤 목사에게 찌르더라도 동일한 답변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명백하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요. 뭐냐면 우리가 주인으로 섬기기로 한 그 그리스도 예수께서 남기신 최후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가르침 진짜 많잖아요. 복음서에 진짜 쌓여 있잖아요. 근데 그 쌓여 있는 내용들 중에 뭐가 있을까요? 그 쌓여 있는 내용들 중에 가장 중요한 2가지 가르침을 꼽으라 그러면 첫 번째는 대계명이라는 것입니다. 대계명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 이게 대계명이고요.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가르침은 바로 대위임령이라고 표기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마태는 이렇게 정리를 했거든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네. 재밌는 것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 전까지 그 수십 일의 기간 동안 남기신 메시지가 많아요. 누가복음이나 이런 데 쳐다보면 있거든요. 근데 마태는요, 아주 심플하게 다 제거하고 딱 세 줄만 남깁니다. 그 사이에 있었던 가르침 중에 딱 세 줄만 남겨요. 그게 바로 이거예요.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 제자를 삼으라는 것이죠. 그리고요, 이것은 예수께서 다시 오시겠다 약속해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시대를 신약시대라고 하고 우리도 그 신약시대를 살고 있거든요. 그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주어진 명령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Y에 대한 대답은 심플합니다. 당신이 그를 믿는 제자가 맞다면 수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연합체인 교회 역시 이 찾는 일 찾는 것은 본질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윌리엄 템플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 구성원이 아닌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존재하는 유일한 집단이다.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끼리를 위한 집단이 아니라 교회 밖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집단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것이 긍휼 사역으로 구현될 수도 있고요. 하지만 더 직접적으로는 복음을 전하는 사역으로 구현됩니다. 이게 안 되면 부패하고 고인물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 이야기는 아마 교회를 다니시면서 한두 번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새로 듣는 얘기는 아닐 거예요. 뭐 명령 아닙니다.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여러분 우리는 알매도 불구하고 왜 도대체 안 할까요? 저는 여러분 이 찾는 이 사역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심각한 오해들이 있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와 관련해 제가 정리할 수도 있었는데 최종장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쓴 회복해야 할 사명 전도라는 책에 5가지 오해에 대해서 좀 정리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 5가지의 꼭지만 따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시하고 싶은데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전도는 교회 성장을 위한 프로그램이 아니다. 네, 여러분, 전도라는 얘기 딱 들었을 때 많은 분들이 특히 예전에 그 전도 행사나 이런 거에 대해서 강제당한 경험이 있는 분들이라면 그리고 여기 있는 분들처럼 젊으신 분들이라면 대부분 전도를 떠올리면 목사가 자기 야망에 젖어가지고 자기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이걸 확장하기 위해서 시도하는 행사다. 강제되는 것이다. 라고 바로 그렇게 이미지가 다가옵니다. 저도 그래요. 솔직히 말할게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랬었어요. 완전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틀린 말이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옛날 격언이 있죠. 석양 격언이 있죠. 목욕물 버리려다가 아이까지 버리는 우를 범하지 말라. 더러워진 목욕물은 비워야 되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아이를 버릴 수는 없습니다. 예수께서 남기신 명령입니다. 목사의 명령이 아니고 예수께서 남기신 명령은 살려야 될 것 아닙니까? 잘못된 현상들에 대한 반발감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반발감으로 인하여서 본질을, 성경이 말한 본질을 무조건 곡해하며 불편해한다는 것은 성숙하지 못한 태도 같아요. 두 번째, 이런 오해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전도는 교회로 인도해 오는 것만이 아니다. 무슨 얘기하냐면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전도와 인도는 다른 것입니다. 인도는 교회로 데려오는 것이고요. 전도는 예수께로 데려오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는 필요합니다. 우리 맨날 그 얘기하잖아요. 한 사람이 그 회심의 여정을 건강하게 걸어가기 위해서 공동체가 필요하다라고요. 하지만 그건 그거고요. 교회로 데려오는 게 아니라 예수께로 데려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 교회로 데려오라는 건 아니에요. 물론 우리 교회가 괜찮은 교회라면 우리 교회로 데려올 수 있겠지만 다른 교회로 가셔도 상관없습니다. 교회는 필요하니까. 하지만 예수께로 데려오는 것이 전도고 여러분 교회로 데려오는 것이 인도입니다. 이 둘의 차이는 구분 지을 필요가 있어요. 세 번째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전도는 복음을 선포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뭐냐면 여러분 누군가를 만나가지고 일방적으로 사형리와 같은 내가 외운 것을 일방적으로 쏟아내는 것은 그건 전도가 아닙니다. 진정한 전도는 그 사람을 만나기 이전 단계도 필요하고요. 만나고 난 다음에 후속 단계들도 다 포함되는 일종의 과정이에요. 근데 전도가 일방적으로 쏟아내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일하시는 것이다라는 오해를 갖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자극적으로 일방적으로 선언하고 끝나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경우들도 종종 있지만 특히 우리 시대에는 여러분 그런 어떤 일방적이고 강제적이고 압박하는 그런 메시지 앞에서 상처받고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히려 전도를 막는 것이죠.
종합적 과정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네 번째는요. 자, 함께 읽습니다. 전도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전도는 당연히 1대1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다시 얘기하듯 교회 공동체가 후속 조치로 같이 연결돼야 되는 것이고요. 나가서 여러분 그 사람을 만나고 싶은 마음을 일으키는 것,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할 말을 하게 하는 것, 그리고 그의 질문과 대답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응하게 하는 모든 마음과 대답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메시지를 주실 때만 적절한 대답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은요, 이렇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전도는 영혼 추수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그래도 한번 시도 정도 해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열매가 맺혀지지 않으면 금방 시들시들해지고 절망하고 나에게는 은사가 없나 보다. 뭐 이런 식으로 끝나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빌리 그레이엄 전도 집회에 의하면 한 사람이 예수 앞에 나오기까지 평균 21번의 이런 신앙적 접촉이 있어야 한다. 있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여러분, 열매만 바라보는 것은 전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씨 뿌리는 것도 전도고요. 물을 주는 것도 전도고요. 누군가는 그런데 열매를 거두는 21번째 만남 때 그 사람을 통해서 열매를 거둘 수 있겠죠. 근데 그 전에 20번의 만남을 추구했던 사람들, 씨를 뿌리고 물을 줬던 사람들이 없으면 열매는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결과를 갖고 오라고 요청하신 적 없어요. 가서 전하고 가르치고 제자 삼으라라고 얘기하셨을 뿐이죠. 사명을 따르는 게 핵심이지 여러분 결과를 내는 게 핵심이 아닙니다. 전도는 그 과정 자체가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5가지 오해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자기에게 해당되는 게 있으십니까? 자기에게 해당되는 게 있으십니까? 혹시 밑에 뭐가 있으십니까? 밑에만 보고 계신 분들도 계신데. 네. 근데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5가지 오해에 해당돼서 장애물이 걸리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더 본질적인 장애물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관련해서 저도 여러 사람들과 대화를 해봤고 또 나아가 전도와 관련된 정말 많은 책들을 제가 탐독을 해봤는데 시대와 세대를 막론하고 지역을 막론 서양인이든 동양인이든 한결같이 모든 단체와 작가들이 한결같이 가장 큰 우리의 장애물을 한 단어로 꼽는데 뭐냐면 두려움 때문이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우리를 가로막는다라는 것이죠. 예, 지인이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 마음들은 우리 가운데 다들 있어요. 그런데 뭐가 있냐면 자기가 역부족이라고 느끼면서 내가 이걸 얘기했을 때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거절감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요. 대답을 해야 되는데 적절한 대답을 하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요. 혹은 내가 잘못된 말을 해서 이 사람이 기독교에 대한 학을 띠게 되면 어떨까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요. 심지어는 내가 괜히 신앙 얘기 꺼내서 이 사람과 관계가 소원해지면 어떨까? 심지어 직장 안에서 신앙 얘기 꺼냈다가 불이익을 받으면 어떨까? 이런 어떤 두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 두려움이 찾는 이 사역을 가로막는 본질이라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재밌는 대화가 있었어요. 여러분 성탄절에 우리가 예배를 드렸었잖아요. 그 딴 자매가 자기 직장 동료, 교회 다녀본 적 한 번도 없는 직장 동료를 데리고 왔어요.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우리 같이 모임하는 데서 얘기를 꺼냈거든요. 그랬더니 진짜요? 한 번도 교회 안 나온 사람이 어떻게 성탄절에 교회 예배를 나왔어요? 라고 제가 깜짝 놀라더라.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생각보다 안 믿는 사람들 중에 성탄절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일이라는 거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 초대받아서 가는 것에 대해서 불편함이 별로 없다. 심지어는 안 믿는 사람들 중에 그날은 한번 가보고 싶은 마음을 갖는 사람들도 굉장히 있다라고 했더니 또 듣던 사람들이 정말요? 라고 반문을 하더라고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허수아비 때리기의 오류라는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허수아비 때리기의 오류. 뭐냐면 실체가 없는데 허수아비, 즉 허구의 존재를 만들어 놓고 이게 쟤야라고 하면서 얘를 때리고 막 쟤 때문에 막 두려워하고 이런 어떤 오류 가운데 빠지는 습성을 이게 일컫는 말이에요. 허수아비 때리기의 오류.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찾는 이 사역 앞에 느끼는 두려움이 바로 그럴 때가 많아요. 비그리스도인은 이럴 거야. 전도를 하면 이럴 거야.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이럴 거야.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이럴 거야. 물론 어떤 것들은 실체가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부분들은 실체가 없어요. 특히 모태신앙들은 더 큰 편견을 갖고 있고 왜냐하면 안 믿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교회 밖에 있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오해도 문제지만 특별히 두려움이라는 게 훨씬 큰 장애물로 다가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요? 본문을 볼게요. 베드로전서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데 베드로전서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신약성경 뒤쪽에 있었잖아요. 우리 읽었듯이. 근데 실제로도 신약성경 모든 것들 중에도 가장 후반부에 작성된 베드로 사도의 편지거든요.
이거 왜 편지를 썼냐면 이미 이때는 수십 년이 예수님 승천하신 지 수십 년이 지났기 때문에 로마 제국 전 방방곳곳에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로마 제국은요, 기본적으로 다신교 사회였거든요. 모든 사람이 각자의 신을 믿던 사회였는데 요맘때 어떤 운동이 일어났냐면 황제를 신처럼 숭배하는 사상이 굉장히 강해지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때는 그런 게 없었는데 예수님 때는 없었었거든요. 근데 수십 년이 지난 요맘때는 황제 숭배 사상이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이런 맥락에 있는 로마 제국 앞에 어느덧 사람들 눈에 띄기 시작한 그리스도인들의 존재는 되게 불편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다신교가 아니라 신은 하나밖에 없대. 그거부터 이상한데 두 번째로는 예수를 가리켜 왕이래. 예수가 자기의 주인이래. 황제를 신격화하는 그 시대에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게 참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위협을 가하기 시작했고 불이익을 주기 시작해서 물론 대대적인 박해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게 실체로 다가오기 시작했을 때의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 사도가 그들에게 위로하고 권면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바로 베드로 전후서거든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는 이렇게 시작해요. 1장 8절만 읽어도 좋을 것 같은데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사랑하며 지금 그를 보지 못하면서도 믿으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네, 정확해요. 그 사람들은요, 그리스도, 예수라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수십 년 뒤에 예수의 제자들에게 전달받아가지고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들이거든요. 본 적이 없고 그저 들은 것밖에 없는데도 이 사람들은 예수를 만난 것처럼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고 기뻐했다라는 것이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쁘니까, 당연히 좋으니까 여러분 복음을 말하고 다니지 않았겠어요? 당연하죠. 자기가 좋으니까요. 다만 우리 시대와 굉장히 큰 차이점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우리 시대는요, 지나가다가 만난 사람이 어떤 종교와 신앙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잡아 족치지 않는 이상 없어요. 절대 없어요. 본인이 얘기하지 않는 이상 없다고요. 그 사람의 신앙이 불교인지 기독교인지.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 여기가 교회가 아니라면 우리는 알 수가 없다니까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는요, 개인적인 신앙이라는 게 없었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은 신과 관련돼서 해석되고 얘기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말부터 행동 하나하나에 이르기까지 하루 종일 살면서 신과 관련된 말과 표현과 행동들은, 그러니까 우리 시대로 따지면 성호 긋는 거 있잖아요. 가톨릭에서 이런 어떤 행실들이 계속 하루 종일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막 예수 얘기하고 다니지 않아도 저 사람들이 예수님인 거 다 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불이익과 위협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안타깝죠. 이 사람들은 여러분 나쁜 짓을 한 게 없어요. 오히려 선한 일을 했죠. 하지만 예수 믿는다라는 이유만으로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에 대한 해결 방법은 어떡할까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저 같으면 믿는 거는 내 개인 신앙이니까 그냥 밖에 가서는 그냥 알라신 믿는 것처럼 얘기하고 그래도 되는 거 아니겠어? 하나님 이거 받아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그거는 나중에 직접 물어보세요. 나중에 그 주님 만나면 직접 물어보시고. 근데 베드로는 전혀 다르게 얘기를 하고 있죠. 1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4절이요.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정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여러분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의 위협을 무서워하지 말며 흔들리지 마십시오. 네. 다르게 얘기해요. 숨기지 말라고요. 무서워하지 말라고, 흔들리지 말라고요. 그렇게 위로하면서 예수님에 관한 말을 하는 것을 그만두지 말라라고 격려합니다.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격려하면, 격려 한 방이면 두려움이 사라질까요? 격려 한 방으로 두려움이 사라지면 제가 늘 격려해 드릴게요. 여러분 이 몽따주를 제가 늘 팔자 눈썹하고 격려해 드릴게요. 괜찮아. 그렇게 살아도 돼. 라고. 그런데요, 그런 거 가지고 안 되잖아요. 여러분 24절에는 비밀이 하나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바로 두려움을 넘어서 복음을 전하는 건 두 번째고 두려움을 넘을 수 있는, 우리가 직면한 모든 두려움을 넘을 수 있는 비법이 하나 숨겨져 있다는 것이 뭔 얘기냐면 베드로가 쓴 이 구절은요, 자기 창작물이 아니라 구약 이사야 성경에 있는 한 구절을 인용한 거예요. 그걸 보셔야 돼요. 근데 그 구절의 맥락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시대입니다. 그때는 이제 남유다가 있을 때인데 남유다가 여러분 되게 쪼그라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왕을 비롯해서 이 집권자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니까 백성들도 다 떠나버렸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던 손길을 이제 그만 거두시죠.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로부터 얻어 터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왕과 주권자들이 어떤 결정을 하냐면 외교를 통해서 줄타기를 잘하면 우리가 살아나지 않을까. 그래서 굉장히 강대한 국가들과 연을 맺고 외교 관계를 통해서 수를 발현하려고 해요. 근데 이사야가 그때 딱 등장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가 생길 것이다. 당신이 의지하는 그 나라로 말미암아 멸망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며 예언합니다. 여러분이 왕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기는 지금 죽을 똥살똥하면서 그렇게 뛰어다니면서 외교수를 펼치고 있는데 이사야가 딱 와가지고 너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망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화딱지가 나겠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사야와 이사야를 따르는 무리들을 제거하려고 위협하려고 그렇게 구현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대선지자 이사야도 쫄리는 거예요. 사람이잖아요. 아, 나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움츠려든 것이죠. 근데 그때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메시지를 주셨죠. 이사야 8장 12절 13절. 예, 베드로가 인용한 구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이 백성이 모의하는 음모에 가담하지 말아라.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무서워하지도 말아라. 너희는 만군의 주 그분만을 거룩하다고 하여라. 그분만이 너희가 두려워할 분이시고 그분만이 너희가 무서워할 분이시다. 요약하면 이건 뭡니까? 뭐냐면 그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된다.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두려워하지 않기로 내가 결단하면 두려움이 사라지나요? 아니 그럴 수 있었으면 진작에 우리는 두렵지 않게 살죠. 염려하지 않고 살죠. 안 염려할 거야 뿅 하면 그럼 되나요? 안 되잖아요. 단서예요 이게. 하나님께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이 눈에 보이는 너희를 위협하는 그들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나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눈앞에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것들에 주목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지만 그것에 주목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신 진정한 주권자인 정말 두려워할 만한 유일한 한 분 하나님을 주목하며 두려워하게 된다면 내 주변에 가득한 그 두려움은 상쇄되게 됩니다. 베드로는 그런 맥락에서 이 구절을 인용해 그 성도들한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위협 앞에 두려움을 느끼는 건 정상이다. 염려하는 건 정상이야. 그래, 사람은 그럴 수 있어.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는 것은 네가 결단하고 해소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돈이 많으면 되는 게 아니라 더 두려워해야 할 것, 즉 진짜 올바르게 두려워할 유일한 한 분, 그 절대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답이다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두들겨 맞는 것 아닌가. 하나님 나에게 벌 주시는 것 아닌가. 그런 로마 제국이 유발시키는 그런 칼에 의한 두려움을 떠올리시면 안 돼요.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이라는 건 뭐냐면 경외감이에요. 경외감. 성경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표현하는 모든 것들은 경외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때릴까 봐 두려워하는 그런 거 말고요. 쪼는 거 말고요. 여러분 지난주 제가 마지막 주일에 칼세건이라는 천문학자, 무슐론 천문학자가 언급했던 창백한 푸른 점이라는 거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이 사람이요, 여러분 보이죠? 1, 2, 5 이렇게 하는데 이 지구가 크잖아요. 여기서 아웅다웅하면서 살았는데 60억 킬로미터 떨어진 저 우주 상공에서 카메라를 돌려 지구를 바라봤더니 거기 보이는 건 뭐밖에 없었다고요? 창백한 푸른 점 하나밖에 없었다고요. 그걸 보고 그 무신론자가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건 아니었지만 경외감을 느끼면서 경이감을 느끼면서 얼마나 내가 아웅당하면서 그게 쫓아나게 살았던 거, 내가 그렇게 얽매였던 것이 얼마나 비루했던가, 초연해지는 그런 경험을 했다라고 고백하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절대적인 크심과 강대하심에 경외감을 느낀다면, 그래서 두려움이란 걸 느끼게 된다면 내 앞에 당면한 두려움들이 작아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작가 폴 윌리엄스는 두려움 없는 전도라는 책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위에 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다른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는 해답은 언제나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이게 진실이고요. 이 사람은 전도와 관련해서 한마디 더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전도할 때 느끼는 두려움에 대해 성경은 복잡하게 답하지 않는다. 성경에서는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두려워라고 답한다. 실제 그래요. 바울 사도 역시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바울만큼 복음을 광대하게 전했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도 사람이잖아요. 복음 전하면서 두들겨 맞고 비난받고 욕먹고 그러면서 마음도 상하고 심지어 가장 심했을 때가 고린도 지역에서 있었을 때인데 완전히 마음이 무너졌어요. 완전히 마음이 무너져가지고 우울해졌었거든요. 진짜요. 바울 사도 우울해졌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극복하고 났었을 때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1절인데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두려운 분이심을 알기에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동일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말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도 베드로가 그 성도들에게 말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도 바울도 자기 자신의 두려움을 극복했던 방법에 대해서도 고백하는 것도 다 동일합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키는 올바른 것을 두려워할 때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것에 주목할 때. 그런데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잘 안 될 거예요. 진짜 잘 안 될 거예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지금 두려워하고 계신 게 뭐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하지만 여러분 그게 뭔지는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는요. 어려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앞으로도 그럴 건데요. 본질적으로 이미 강렬하게 두려워하고 있는 대상이 하나 있거든요. 다 있어요.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찾는 이 사역을 예로 들어볼게요. 아까 언급했죠. 우리에겐 찾는 이 사역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고. 왜? 상대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두려운 게 상대가 나에게 어떻게 반응할까에 대한 두려움일까요? 정확하게 얘기해야죠. 상대의 어떠함 때문에 우리가 두려운 게 아니고요. 상대의 그 반응으로 인해서 내 무언가가 빼앗길 것에 대한 두려움이 큰 거죠. 그렇지 않나요? 내 위신, 내 명예, 내 관계, 내 이미지, 내 이익, 내 관계, 뭐 여러 가지요. 그 중에 뭔가가 상처날까 봐에 대한 두려움이지 저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내 삶이 꽤 안정적인 것 같은데 이 중에 뭐가 삐끄덕하는 게 난 싫어. 혹은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은 그런 그 바라는 이상향이 있는데 이 일을 통해서 그것을 못 얻게 될까 봐 싫어. 난 싫어. 크게 두려워. 근데 재밌는 것은요. 우리가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는 것은 실제 내가 아니라 내가 만든 허수아비일 뿐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 삶을 지금 안정적으로 지탱하고 있다라고 믿고 있는 그게 정말로 나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리고 지금의 나는 정말 안정적인 게 맞습니까? 여러분이 되고 싶다라고 그렇게 바람하지 않는 그 이미지가 돼본 적도 없는데 그거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는 게 말이 되냐고요. 좀 더 고상하고 조금 더 지혜롭고 조금 더 온유하며 조금 더 예의 있고 가져본 적 없는데 그거 잃어버릴까. 허수아비의 나를 붙잡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예, 여러분 우리는 이미 자기 자신, 정확히 말하면 스스로 만들어낸 자신이라는 허수아비를 잃어버릴 것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게 너무나도 두려우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싶어도 거기에 가리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 여러분 역설적으로 인간은 자기를 제외한 모든 것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작 인간이 혹은 자기라는 허수아비가 어떻게 자기 인생을 책임지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역시나 답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죠. 여러분 예수님께 두려움이 없어서 그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두려움이 없었을 때 잘 떠올려 보세요. 겁나 두렵죠. 여러분에게 이런 주문을 걸면 어떨까요? 당신은 내일 이끼가 될 겁니다. 이끼로 33년을 사셔야 될 겁니다. 이끼가 마음에 안 드나요? 그럼 뭐 원하시는 거 있으세요? 아메바로 33년을 사셔야 될 겁니다. 세포들과 함께 짝짝꿍하면서. 두렵지 않으세요? 끔찍할 것 같습니다. 그분이 그러셨어요. 전능자께서 육신의 자기를 가두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죠. 그게 끝인가요? 여러분, 그분에겐 죽음이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는 분입니다. 영원한 생명이시기 때문에, 신이시기 때문에. 죽음을 맛본다라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라는 거, 상상도 해본 적 없죠. 여러분 지금 잘 만나고 있고 사랑하는 연인, 혹은 부부는 아닐 수 있겠네요, 이제. 네, 아무튼, 네, 그 사람과 완전히 끊어진다? 근데 죽음을 맛보십니다. 얼마나 두려울까요? 그래서 내게서 이 잔을 멀리 하소서라는 모냥 빠지는 발언까지도 하시잖아요. 너무 두려우니까. 하지만 그 두려움을 넘어 끝내 십자가를 지죠. 왜요? 당신의 찾는 이가 바로 우리이기 때문에. 찾는 이인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는 그 사랑으로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우리를 찾으셨고 결국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께서 우리가 맛볼 모든 두려움을 이미 저 밑바닥에서 다 경험하셨고요.
그 두려움을 넘어서 우리를 간절하게 찾으셨고 심지어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뭐가 두렵습니까? 그분과 영원한 생명이, 영원한 삶이 약속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기꺼이 두려워야 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고 모든 두려움을 넘어서 우리는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그 두려움이란 게 뭔지 모르겠지만 다 넘어설 수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찾으셨던 그 흔적을 따라서 나 역시도 찬양 사역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동참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는요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3장 15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거룩하게 대하십시오. 네, 이겁니다. 당신이 해야 될 것은 네가 두려워하는 것을 제거하는 것도 아니라 두렵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것도 아니라 진짜 두려워해야 될 분, 즉 그리스도, 나의 주인인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그를 거룩하게, 그를 경외하는 것이 답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두려움을 넘어서 뭐든지 할 수 있죠. 복음 전파의 사명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이게 해답입니다. 그런데 말씀 마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Why에 대해서 물어봤잖아요. 우리가 찬은이 사역을 해야 되는 이유. 아까 대위임령을 언급하며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정답이야. 하지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찬은이 사역에 동참하며 함께 해야 될 이유, 당신이 그 사역을 해야 되는 이유는 당신 때문입니다. 당신의 유익을 위해서예요. 무슨 소리냐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열심히 열일하시는 자리가 어딜까요? 하나님은 모든 곳에서 열일하고 계시지만 그분의 가장 큰 관심사가 뭡니까?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가장 큰 관심사는 이미 떠나버린 저들을 찾아가시고 다시 회복하는 것 아닙니까? 다시 자녀로 삼으시는 그 역사 아니셨습니까? 그걸 위해서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그 무수한 여정을 겪으시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지금 우리 이 시대에 이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열심히 일하시는 현장 하나만 꼽자면 찾는 일을 찾아 주님께로 초청하는 그 자리가 될 것입니다. 저는 이거 분명하게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절대 안 바뀌어요. 절대 안 바뀝니다. 저는 이거 확신하면 안 바뀌어요. 진짜 누군가 죽어나가는 그런 충격이 있지 않는 이상 사람 바뀌지 않습니다. 바뀐 척 하는 것일 뿐이죠. 조금 나아질 수는 있겠지만. 근데 만약 그런 사람이 바뀐다면 그건 기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뭐가 기적입니까? 아픈 게 치유되는 게 기적입니까? 그것도 기적이죠. 우리 기도하셔야죠. 하지만 진짜 기적은 사람이 바뀌는 건 아닐까요? 사람이에요. 저는 그 기쁨을 종종 맛봅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받아들이고 예수를 영접하고 변화되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거 어디서 마주하십니까? 기도했는데 응답되는 걸 보면서 마주하십니까? 아니면 그 찬양 듣다가 뭔가 좀 감동되면서 약간 울컥할 때 그것도 좋죠. 어디서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마주하실 것입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근데 다른 자리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마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기력했던 내가 일어서겠죠. 아까 바울이 고백했다고 했잖아요. 우울했었다고. 근데 제가 생각할 때 그가 일어날 수 있는 하나의 힘은 하나님께서 무슨 자양강장제를 먹이신 게 아니라 자기가 누워있을 때에도 일하셔서 사람들이 변화되는 그 모습을 보고 힘을 얻어 일어난 것 아닐까라고 생각이 돼요. 제 개인적 고백 아래 저는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부디 여러분 찾는 이를 떠올리시면서 이 사역의 마음을 조금만 열고 더디더라도 참여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